지금 제 머리 위에 사진 한 장이 보일 것입니다. 안 보이네? 네, 보일 겁니다. ILT 2002라는 주제로 제가 2003년도에 태국의 아울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지 적응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있는 돈무안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비행기에서 딱 한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그 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뜨겁고 습한 바람이 저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제 코를 들어오고 제 머릿속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당시 우리 담당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을 인솔했는데 제가 제일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 태국에서 나오는 그 고유한 냄새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대신 뜨거운 더위로 더위만 먹고 계속 지내왔습니다. 저는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 현지인 전도사님께 항상 차를 타고 다닐 때 에어컨을 크게 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현지인들은 자신들은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가죽 잠바를 입고 다녔습니다. 자기들이 가죽 잠바를 입고 차를 타고 또 한 사람은 더워서 더위를 먹고 참 서로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기억은 바로 맥도날드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겨우 먹을 수 있었던 음식 햄버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햄버거마저도 태국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있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인들의 말에 의하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외국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냄새가 있고 중국에도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고유한 냄새가 풍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는 그 나름대로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코가 그래 발달되진 않았지만 냄새를 풍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견이 출동을 합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가 코로 냄새를 맡으며 실종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항에 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마약 탐지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을 냄새를 잘 맡지 못하지만 이 개는 마약을 잘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은 자신의 소변으로 인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합니다. 자신의 소변을 통해서 자신의 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변에도 독특한 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그리고 죽어서도 모든 것들은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물론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체에 드러나는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인위적인 냄새,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라는 것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탐방하다 보니까 같은 고신교단 안의 교회이지만 어떤 교회는 아주 정적입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을 너무 잘하고 찬양과 기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아주 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청바지도 입지 못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리고 아주 정적인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낯섭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춤을 추면서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독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 다양한 예배 공간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체성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보며 한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난거리가 된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 우리의 형제 교회, 우리의 자매 교회들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다른 길을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만약 그 그리스도인의 단어 속에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인이라는 단어가 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이라는 단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뺀 인,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나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책을 읽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배고프다고 합니다. 차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도와드렸습니다. 간식도 드리고 라면도 드리고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현금도 지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과연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구제만 하는 곳인가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그 이전에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음과 금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 먼저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많으냐, 내 안에 내 자아가 더 많으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신실한 분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섬깁니다. 그러나 점점 내 안에 내가 점점 커지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점점 자리 잡게 되고 내 의지, 내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한창 비판을 많이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막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분들도 처음에 신학을 공부했을 때, 저분들도 처음에 목회를 했을 때 저렇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했던 저분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말씀의 시간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 점점점 저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 풍기나는 그 냄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품어낼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곳,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심은 어느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았다는 단어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방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삶과는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십자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래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냄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 종교와는 구별됩니다.
세상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삶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성숙을 외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신앙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삶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예배 시간만에 울려버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삶이 하나님만 고백해야 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복음의 능력들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는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한다지만 그 우리 행위 속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제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반절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말씀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저도 제 자녀를 보면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과연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모두의 걱정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휴대폰에 빠져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성친구에 빠져 있어요. 세상적인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팔아엎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서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새벽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 기구를 제작할 때에
너희들의 방식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냄새를 맡기 위해 성막기구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성막기구를 만들거나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에 너희 방식대로 성막기구를 만들 때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섬길 때 세상의 논리를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효율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련해 보여도 때로는 세상과 뒤처져 보여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버리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대충 해버리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해버리고 용납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 그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여 자신의 교회에 와서 도입했습니다. 많은 유익을 얻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실패한 목사님이 참석해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자훈련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도입했는데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실패해버렸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자훈련에 진짜 미쳐봤습니까? 미친 척하고 제자훈련을 해봤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고 그래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미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타락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세상에 좀 뒤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 속에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납니다. 세상의 냄새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박해에 그리고 핍박 속에 그리고 순교 속에 도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습니다. 타협하고 예수님과 예배와 타협하고 교리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길,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그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 복음은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면 전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그 예배 자리 속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